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능히 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자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라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바르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는 자 같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는 자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로 이해할 때는요, 부정하다 하면서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한생병 환자처럼요,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셨고 멸시의 대상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멀리함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이해는요, 주께서 너무 오랜 또 너무 큰 강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이나 처참한 얼굴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심과 고난으로 슬픔과 강고로 수척해져서
그분의 얼굴을 사람들은 차마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든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은 자 같이 대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잔혹하게 멸시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든지 간에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멸시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악한 인간들이 언제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의 고개를 들지 않고 주님을 마주하기를 거부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주님을 냉혹하게 경멸할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아니했더라도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자체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요, 내가 안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을 크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는데 인간은 감히 주님을 경멸합니다. 몸소 모든 비참함을 당하셨고요,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감당하셔야 했지만요, 그런 분을 우리들은 사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지 사랑하고 자기가 손해볼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대적한 자들, 죽인 자들을 친히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의 사람들도요, 자기의 구주를 스스로 알아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님께 대해서 우리들은 그분의 미덕이나 자비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본을 인정하려는 이런 마음의 태도는 있지만 그분이 구속자이고 중보자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모두 다 옮겨졌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받으셨고 그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의롭게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진부하고 허무맹랑한 공상인 양 치부해버립니다. 이 모든 고상하고 귀하면서 장엄하고 웅장한 교리들은요, 학식이나 논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 마음에 믿음의 마음만 가지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배우지 못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라고 부인합니다. 또 나는 쓰시고 헌신하시기에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를 무시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들은 멸시합니다. 우리의 비웃기 좋아하고 조롱하기 원하는 죄성은요, 형제를 멸시하면서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천재 주제이신 분의 말씀을 묵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서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아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휴대폰도 여러분들이 열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바로 스킵,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된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얕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스스로 깊게 삶과 적용하면서요. 안 되더라도 되게 해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인격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말이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갖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냈는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보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할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세계에서 떠나서요. 그분께 가서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내 삶을 의지하는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신지 알아보는 이 노력들을 우리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언젠가는 놀라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인정하여서 믿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직접적으로 육두문자 쓰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무관심, 무지함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심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주와 우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자신의 안락과 행복에 대해서 더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매료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마음에 아무 울림이 없어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자유의 몸으로 말씀으로 인한 은혜보다도요. 율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기쁨으로 밝은 얼굴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십 분 동안 들었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진실하시고 구주이시고 의로우신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이요.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깜짝 세일도 그 물건이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된다면 카트기를 멈추고 마이크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값을 기억하며 아까 보았던 물건과 비교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늘을 설교하지 않아요. 땅만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것인지.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쏟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에 깜짝 세일하는 내용만큼도 주의 말씀을 고민하거나 이해하거나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과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손을 놓지 않고 묻는 사람이 한 명 생길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한번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안 그러려면 저 악수하기 전에 먼저 나가셔야 될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전해도요. 우리들은 전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지식대로 변화하기를 거절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지적당한 이유가 그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땅에서도 육신이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해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할 상황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주의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해야지만 그대로 실행할 텐데 기억하지 않다는 건 무지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에서 시험 쳤습니다. 야, 교회에서 시험을 쳐? 등위 매겨가지고 1등 꼴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험 안 치고 있습니다. 하도 거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 시험 치고 나중에 자기가 채점하라 해도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이제 시험을 못 치게 됐어요. 모르니 어떻게 믿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를 게 뭡니까?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빌기만 한다면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무지해서 모른다면, 무관심하고 부주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섬기면 되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내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되겠지. 내가 시간 날 때 그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조금 드러내면 되겠지.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증거되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삶에서는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가천하면서 우쭐해 하지만요, 영적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아무 수고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믿었으면 1년만큼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믿었지만 변화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망치로 내리치듯이 해머로 돌을 깨듯이 내 양심을 깨트리는 가책이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적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1년을 바꿨으면 1년만큼 변화돼야죠. 10년을 믿었으면 10년만큼 변화돼야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 시절에 특히 창원 지역에서 공부하셨다면 치열하게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한밤까지 도시락을 2개씩 싸고요. 수십 분씩 만원 버스에 시달려서 시험 기간이면 밤을 새며 공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듣거나 훈련 안 된 자신을 끊임없이 굴복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나오고요.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 때 공부하는 만큼의 열심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학생들도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요. 달 보고 들어오는데 생명을 의지하여서 구주를 믿고 있다는 우리는 세상의 학생들만큼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일개의 수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수호신처럼. 마스코트처럼 내 휴대폰에 달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수호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천재 주재인은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일들에 철저합니다. 빚진 것에 예민하고요. 업무와 가정을 꾸리는데 철저히 단속하고 시간을 쪼개서 씁니다. 하지만 결국 쓰라린 슬픔만 주게 되고요. 더 세상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들이지만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사랑해 왔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솔길 옆에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사랑하는 개 한 마리를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목사님의 팔을 붙들고 말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째 목사님이 키우시는 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개가 햇살 아래 늘어져 누워서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짖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 꼭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워서 두들겨 팼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늙은 개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짖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주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인정하고 선포된 말씀이 진리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이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셨냔 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했죠?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어떤 경제생활을 하셨는데 그 경제생활의 분량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하셨냔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쓰셨냔 말이죠. 프로로 찾으면 몇 프로 하나님께 썼냔 말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충성하고 세상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얼굴을 보지 않아야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경멸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다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얼굴을 감히 주님께 돌리지 못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그분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죽기 직전에 한 다발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면요. 그럼이 구원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출석하면요. 구원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진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다채로운 인간의 여러 방법들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고치고 요구에 부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다르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든지 자기가 무엇은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으려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거리를 받아서 그래 구원받으려고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아니면 내 생각에 다른 길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는 것은요. 마치 비눗방울 같아서요.
그 비눗방울을 볼 때는 영롱한 무지개 색깔이 보이지만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요.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전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예처럼 일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쌓은 탑에 대견해 하면서 쳐다볼 때요. 지진이 와서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느껴야만 한다는 전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맹성하게 선포되어지면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설교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선포만 됐다면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든 감동을 받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전설 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전설입니까, 그게? 하지만 내 노력들은요, 마음속에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느끼려고 할수록 더 부족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더더욱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애쓰고 실험한 후에 결국 느끼려고 수고한 것 이상은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얼굴을 가린 채요. 자신만 들여다보았고요. 이런저런 느낌만을 쫓아 헤매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설교 구경하러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지금 서커스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느낌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자신만에 집중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피난처를 만들어서 거짓 피난처를 쫓아 살게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그것에 지쳐서요. 언젠가는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새로운 피난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떻게 숨 쉴 것인가? 이것은요. 내가 살아있느냐에 전제되어야지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는데, 나는 애쓰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 이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얼굴을 들고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질타했지만 사실은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 보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닥쳤을 때 나만 바라보고 인간 꾀 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시간이지 일리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면 믿고 관심이 있으면 믿고 내가 거기에 찬동되면 믿고 그렇지 않은 건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왕이 조건 없이 사면을 내렸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한데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 말에 수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에 대해서 수긍하든지 수긍하지 않든지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열심히 하고 있든지 게으르고 있든지 내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원 가서 병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병원 못 가신다는 분이 있죠. 여기 제가 알기로는 4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리고 병을 숨기고 병원에 안 가면 병이 낫습니까? 어떨 때는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면서까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얼굴에 험한 껌댕이 같은 이와 같은 죄로 죄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나와야 할 때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 내가 비록 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일해야 할 때 일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불신은 겸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기만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요. 빨리 내 마음을 돌이켜서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얼굴을 가리고 들지를 않느냐?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은 부끄러움과 천박한 두려움과 비겁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하실지라도 죄송합니다.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들통나더라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요. 우리의 어떤 천박한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속에 있던 어떤 비겁함이 있을 때요.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봅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직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외면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들도요,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피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갖다가 모면하는 방법과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내신 그 길을 가는 것과 어떤 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주심을 원한다면요, 주님의 종들과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어서요,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잡고 있는 편이 낫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임에 여러분들은 가끔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가지고 조롱거리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인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봐 싶어서요. 두렵고 무서워서요. 주님을 모욕합니다. 비겁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거기 여자들 몇 명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앉아서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노래하고 한 명 서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또 집에 갔다 밥 한 그릇 먹고 그게 중요하냐고. 우리 가정에 이 큰 일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빠져서 교회 가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고. 네가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교회 가면 근무는 어떻게 되겠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 가려고 스케줄을 당신에게 맞춰서 지금까지 안 가고 있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주일날 예배 간다고 빠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스케줄이. 이 많던 사람들 44명이나 한 차를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욕의 중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값싸게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웃음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의 아름다움들을 향기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과 영적인 문제의 양날간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난받는 것이요, 애굽의 온갖 보화보다도 더 풍성하고 부요로운 것이에요.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고요,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과 교제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교제한 거 얘기해요. 진짜로 교제한 거. 그 사람을 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내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자 사람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진짜 그분과 부부인 것처럼 우리가 교제한 것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고 얼굴도 몇 주 그리고 몇 달이고 보지 않는다면 이 부부는 정말 이상한 부부입니다. 부부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서로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몇 달, 몇 년이 간다면요. 이 부부는 조금 이상한 부부인 거예요. 분명하죠. 둘 사이에는 관심도 없고 신뢰도 없고요. 서로 얘기하고픈 것도 없고 얘기 듣고 싶은 것도 없는 겁니다. 이상한 부부입니다. 조금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 나누려는 아무 열망과 사모함이 없이 잠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님에게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끊임없이 또 멈추지 아니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포기해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훨씬 주님이 더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밀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분께 우리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게 되었습니까?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혹시 잊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와 교제의 끈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고 끈기와 인내로 안 된다면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요. 그 어떤 것도 이 깊은 즐거움에 방해하지 못하도록요. 더욱더 영광스러운 연합으로 녹여질 때까지 결코 그 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혼란으로부터 우리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으로 가서요. 그의 귀하시고 사랑하시는 얼굴을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셔요. 내가 외면한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보았던 이 이유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그 이유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고요. 그분과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도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마주보고 부부의 삶을 살고 신부의 삶을 살고 참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